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민족처럼 윤리성이 부족한, 열악한 이런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리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타인에 관한 나의 행동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만 편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든 어쨌든 상관치 아니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의 이해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내가 속한 지역사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국가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치 아니하는 이런 핏줄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가 그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민족은 그런 핏줄을 타고나는지 그 원인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 현실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나 개인의 이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의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근시안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잘 못될 때 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 민족, 내 국가가 잘 못될 때 내가 잘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일제시대 우리 국력이 열악할 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도탄과 참 신을 겪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8.15 직후 혹은 6.25 사변 직후에 우리나라의 참 이 국민 생산성이 낮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에 시달린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이 윤리성, 윤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윤리성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는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윤리성은 강하지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만큼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갖다가 세계 승리를 위해서 쓰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윤리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동기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무엇이 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힌 지 약 2년 후에 쓴 옥중 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힌 다음에 쓴 서신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가지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분류를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옥중 서신 가운데서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3가지를 한 묶음으로 묶고 빌립보서를 다른 또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거니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또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이 옥중서가 한 그 초기에 동시에 쓰여진 이런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오게 갇힌 지 약 2년이 지난 다음에 후기에 쓰신 이런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모두 교리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은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의 생활의 실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드린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체포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포가 되고 있지만 자기가 체포되고 있는 이 사실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을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가 오게 갇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옥문을 계시고 그를 풀어내지 못하시는가, 상당히 마음속에 의아한 생각을 품고 또 그들은 낭만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오게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보가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진보가 되고 있는 그 사실을 2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위대와 그 다음에 그 궁정에 있는 많은 고급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지로 말하면 수도 경비사령부와 같은 곳인데, 그 당시에 이 로마 큰 군대에서 가장 막강한 부대가 바로 그 시위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당시 이 시위대는 약 19,000명의 군인들이 있은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와 접촉하는 시위대 대원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이 다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무지 참 사도 바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로마 황제의 그 궁성에서도 많은 신하들이, 고위 관리들이 참 이 사도 바울과 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밖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때 어떤 성도님들은 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보고 나도 목숨 부려 참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은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시위대 대원들이 예수 믿고 그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예수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는 마음으로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 시기하며 분쟁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대항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다음에 당신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이게 전파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괴롭게 해주기 위해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뜻으로 전하든지 바로 전파되는 것은 주의 복음이니 내가 기뻐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냐, 혹은 분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착한 마음으로 전도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분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은 도무지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해야 되는 이 동기를 두 가지로 제가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 전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렸어요. 참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울리는 꽹과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되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뜻이 없다는 겁니다. 또 계속 2절 말씀에는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깨닫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또 내게서 능력이 나와서 병든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산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나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선행위를 하고 어떤 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즉 하늘날 상급받을 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이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은
바로 악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 즉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참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정말 멸망하는 그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안타까워하시면서 참 먼저 믿는 자녀된 우리들을 사는 나머지 우리들에게 그 귀중한 참 영혼을 구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발이 묶이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전도할 때 이 주님을 뜨겁게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왜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적어도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첫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분과의 교제를 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등한시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며 그분과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두 번째로 반드시 그분의 사역에 열정을 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면 내 사역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거짓말이 되고 만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할 때 나도 그 영혼 구원 사업에 전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반드시 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 사업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마 한 7, 8년 전에 마마쾅이라고 하는 우리 중국분 목사님, 여자 목사님 모셔서 우리에게서 집회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마마쾅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참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때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안문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붙들려 들어가서 공항국에 붙들려 가서 취조를 받는데 그 취관이 나와가지고 너 죄를 갖다 자백하라 하고 막 취조를 한다 말이요. 그때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 죄는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죄는 아주 특수한 죄가 돼서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모르면 내 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 죄를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서 그는 창세기부터 아주 말라기까지 쫙 그냥 꿰뚫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그 뜻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또 이야기를 하고 이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게 조수를 꾸미는 사람이 야슨 조수를 꾸며야 되겠어요. 그걸 다 받아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받아쳤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 조사하던 그 조사관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돼서 이 공안 당국의 아주 최고 책임자가 와서 직접 이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 취조를 하는데 너는 왜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마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암에 걸려서 도무지 세상하고는 고칠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고쳤으니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걸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공항국 그 총책임자의 그 부인이 그 당시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귀가 좀 번쩍 뜨릴 것 아닙니까? 아니 진짜 예수님은 병 고쳐줍니까? 내가 지금 증거 아니냐고 말이야. 당신 이제 병원에 가서 내 한번 저 환자 기록 카드를 한번 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직접 병원에 가서 환자 기록 카드를 보니까 분명히 그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남을 받았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어떻든지 그분을 좀 모시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말이야. 그 공항국 그 책임자가 자기 직분을 요해가지고 이 마마캉 목사를 갖다 살짝 부르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만 기도를 했는데 병이 덜컥 나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인도 회개하고 그 공항국 총책임자도 회개했다는 그런 말을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분들은 또 거기서 풀려나가면 또 복음을 찾아 또 집회가고 또 집회가, 그래서 총 20년을 참 징역살이를 하다가 그는 드디어 추방이 돼가지고 미국 땅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한 여자가 참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토록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 그분을 사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 그분을 사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왜 우리는 정말 참 이게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당신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이나 선이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마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우리 핍박하는 그 한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7번씩 7번을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7번을 잘못을 치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참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라고 말씀하냐 말이에요. 바로 그 소자 하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죄인 바리새인들아 창기를 가까이 하시면서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사시는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질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정말 사랑할 때 우리 전도에 유익한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자동차에 전진기아를 넣으면 전진하는 것이고 후진기아를 넣으면 후진을 넣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기아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I win, you lose. 무슨 말하는지 나는 이겨야 되고 너는 져야 된다. 이게 꽉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대화를 할 때 항상 나는 그 대화에서 이겨야 되고 너는 져야 되니까 우리 항상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한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기보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사이가 나빠진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잘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큰 사고가 못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우리 장사를 하더라도 나는 이익 보고 너는 손해봐야 돼.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고가 되려고 하면 당신이 큰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성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거래를 하면서 나는 이걸 보고 당신을
손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회 칼라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야 하게 되면 내가 그 당장에 조금은 이익은 받지 몰라도 그 삶이 나를 떠나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성공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큰 사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고방식을 I win, you lose. 나는 이기고 너는 진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I win and you win.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얼마든지 그 사고방식 갈 수 있잖아요.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긴다 이것만 딱 가지게 되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마음을 상하지 않고 대하는 법을 압니다. 장사 거래를 할 때도 상대방을 계속해서 나와 더불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법을 안다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때는 내가 전도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될 때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이명화 집사님 와서 우리 간증을 해주신데 그분이 심호하고 그분이 섬겨 있는 이 중앙침례교회 가면은 변인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런 그 뭡니까 전도왕이 있어요. 이 변인자 집사님도 참 이렇게 모태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지만은 전도는 저는 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이명화 집사님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아니 저 양반이 전도하는데 왜 나는 전도를 못하지? 저 양반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저분이 성령 받으면 나도 성령 받았고 저분 속에 예수 있으면 내 속에도 예수가 계시고 저분이 성령의 권능을 얻으면 나도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럼 저분이 전도할 때 왜 나는 못하겠냐. 그래서 전도를 시작해서 그분도 전도왕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관세를 받아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사는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전도 대상에서 사는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에서 사랑할 때 내가 어떤 값을 치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이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할 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 드는 것이 아깝지 아니하고 생명 드는 것이 아깝지 않다 말이에요. 일본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일본에 오셨던 아마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 선교사님은 다행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구명대라고 그러나요? 예, 구명대를 갖다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 구명대를 얻지 못한 할머니가 옆에서 물에 빠지려고 하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명대를 하나님께 건너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이 구명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 구명대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꼭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익사를 해서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는 살아나온 거예요. 그 살아나온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루서라도 참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돼서 사랑할 때 네 번째로 우리는 그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양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주님 앞에 참다운 제자, 상급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전도돼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를 교회에 데려올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칠하기도 함께 데려 다니면서 그가 가진 의문도 풀어주고 또 그가 교회에서 일도 마서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지도하면서 우리가 양육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30분이 다 조금 지나서 그래서 설교를 끝마칩니다. 여하튼 30분에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지금 해를만 쓰고 있는데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앞으로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하는 동기는 두 가지. 첫째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을 사시기 때문에 전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를 사랑을 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